지난 수요일 날은 17장을 말씀드렸고 오늘 19장으로 넘어갔는데 18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17장, 18장, 19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였는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장 보면 너무나 시대가 어둡습니다. 18장도 마찬가지고요.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캄캄한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17장에 등장하는 인물,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첫째는 17장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가정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가정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얼마 있다가 제사장을 바꿉니다.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 시대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17장 13절인데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예? 레위인을 내가 제사장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내가 안다, 믿는다 그 얘기인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복 받을 모습은 한 구석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 어머니 돈 거액을 훔쳤잖아요. 그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 레위인에게 연봉을 은을 10개 주겠다고 그랬어요. 연봉입니다. 연봉. 옷 한 벌, 매일 음식, 그리고 은을 10개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 돈 1,100을 훔쳤어요. 네. 그리고 개인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상을 부었습니다. 우상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에봇의 거룩한 목적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행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혼합신앙이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안다. 착각도 유분수지요. 네.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쪽으로 살면서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미가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미가가. 네. 자, 두 번째는 미가만 문제가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도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하면 미가의 어머니도 문제죠.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런데 정작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백합니다. 내가 돈을 훔쳐갔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본문을 보면 자백을 했지 회개한 구석이 없어요. 회개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회개도 안 한 아들인데 조금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께 복받기 원한다. 17장이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얘기. 예. 예. 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도 정상이 아니에요. 아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10계명 8계명을 범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10계명 8계명을 범한 거는 1계명 2계명도 위배한 겁니다. 예? 배가 고파서 돈을 훔친 게 아니에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을 1,100을 훔쳤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신을 둔 겁니다. 그리고 돈신을 섬긴 겁니다. 1계명, 2계명 어긴 겁니다. 예.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도 어기는 겁니다. 예. 그런 아들인데 우리 아들 복받아라. 우리 아들 복받기 원한다. 얼마나 비뚤어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빗나간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 어머니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어머니, 그 아들, 그 아들, 그 어머니.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 이 미가가 고용한 레위인, 이 사람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예. 아주 이 사꾼입니다. 사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18장에 보면요, 단 지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단 지파가 우리가 지금 새로운 땅, 단 지파가 필요한 땅을 찾으러 간다.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더니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은 것처럼 그 길을 가라, 평안하다. 이거 완전히 사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오늘날 영적 지도자는 없을까요? 네.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 대우를 받아요. 이야, 굉장히 신령하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고용한 이 제사장도 사람을 영적으로 선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인데요. 레위인. 오늘 본문에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입니다. 예. 자, 1절에 나오지요. 이 레위인. 처음부터 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첩을 맞이했대요. 첩을 맞이했대요. 앞에서 얘기했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레위인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거룩한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신분이 레위인인데 첩을 맞이했대요. 첩을 맞이했대. 예. 오늘날 목사님들이 첩을 맞이했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첩을 맞이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흥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얼마나 문제인지를 짐작하면서 앞으로 본문이 어떻게 전개해 갈지를 추측하게 하죠. 자,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첫 단추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첩의 음행, 첩의 비참한 죽음, 이스라엘 민족의 내전,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네. 세상 만사 모든 비극적인 일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잘못된 첫 단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다 잘못 끼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거, 이것은 분명 잘못 끼운 첫 단추, 그로 인해서 전체가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후에 벌어졌어요. 자, 첩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첩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첩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 행음했다는 거예요. 2절이죠. 첩이 행음했다. 예. 그러니까 막장 부부지요. 레위인은 첩을 얻고 그 첩은 행음하고, 그러니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첩이 친정으로 쫓겨갔는지 돌아갔는지 갑니다. 친정으로. 베들레헴이 친정입니다. 4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첩의 친정으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다가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가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계속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으로 아주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암흑사회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사람을 얘기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 미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제사장, 그 다음에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 이제 6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돼 있죠. 지역적으로 유다 지파, 단 지파,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포진하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첩을 데리고 가다가 날이 어두운 겁니다. 날이 어두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모세율법에 자주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계속 모세를 통해서 나그네를 영접하라. 그런데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이 하인과 2마리 나귀와 그리고 첩을 데리고 지금 날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기부하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는데 한 노인이 후의를 베풉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보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상관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 하면요. 자, 오늘 말씀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은 이 동성 섹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가 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뭐가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롯을 방문한 두 천사,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러분, 그때는 그게 이방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배경이 달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것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쉽게 전해지고 전염되는 것이 죄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종교, 학벌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침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죄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도 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벌였다면 남자들 가운데 거기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동성 섹스 문화가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신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명목상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동네 이제 깡패들은 물론 문제인데 이 기부하의 이 노인, 이제 그 레위인을 이렇게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한 호의를 베푼 이 노인이 이제 막 그 불량배들이 난리를 피니까 뭐라고 딜을 하느냐 하면, 타협을 하느냐 하면, 내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이 부인 첩이 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목숨 걸고 의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 이 레위인 남자는 보호하면서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딸을 내어주겠다. 아니면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범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자행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나그네를 보호하겠다는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처녀딸을 내어주겠다? 레위인 첩을 내어주겠다? 있을 수 없는 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을 얼마나 천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하나님 신앙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자기의 첩을 그 친정에서 데려올 때 보면,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 장인 되는 사람과 이렇게 뭐 교류가 있었지, 이 첩의 의견은 처음부터 아예 무시가 되었어요. 예. 이것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예. 아니, 자기 첩이지만 자기 그래도 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첩의 의견은 듣지 않고, 예,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을 벌이지요. 예.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겁니다. 예. 그래서 동네 불량배들한테 윤간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신을 12토막 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비극적인 일을 알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무슨 생각으로 보냈는지는 알지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 신앙이 타락했고, 성직자 연하는 사람들의 타락이 기가 막혔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싶어요. 조금 과장되다고 생각합니까? 손봉호 박사는 한국의 개신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 여러분, 동감이 됩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타락의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사시대 어느 시대쯤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장, 18장, 19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였음을 말하는데,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아직 왕이 등장하지 않은 거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 결과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 끝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입니다. 21장 마무리하면서 언급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잘못 살다가도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나도 모르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머리 숙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 뭘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못 저지르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이 무서운 거예요. 무신론적 사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부산,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일, 정아무개 양이 학생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가외 선생 찾아가서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그 시신을 가방에 주워 담고 양산 어느 숲에 버린 사건, 엄청난 충격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원인을 따지고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막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